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0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 3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언은 앞에 있는 바로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욥기하고 이제 잠언이 끝나면 살펴보게 될 뒤에 나오는 이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이거든요.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두 권의 책이 지혜서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무도 왜 이게 지혜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지혜서? 그래, 잠언과 전도서 지혜서 맞자. 근데 욥기가 지혜서라고? 제가 성경 66권 중에 지혜서 3권,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외우고 시험을 보고 신대원에 들어갔지만 욥기가 지혜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었어요. 욥기가 왜 지혜서지? 이번에 욥기를 함께 전체 성경 60권을 하나로 이렇게 이어서 가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한 장씩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 지혜서 맞네. 저에게 얻은 소득이라면 욥기가 왜 지혜서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지,
참된 지혜를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가 뭘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31일 동안, 31장까지 있으니까요, 31일 동안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지혜가 이렇게 달랐구나 하는 것들을 욥기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았듯이 이 잠언을 통하여서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잠언의 잠자는 경계할 잠. 이번에 다시 또 찾아봤더니 바늘잠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한다. 자꾸 바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찔러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하는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바늘로 예리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다. 한문으로 풀면 그런 뜻이 있어요. 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당시에는 철학자들, 지혜자들, 모사꾼들이라고 하는 누구누구 어록, 우리도 요즘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뜨던데, 유명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혜자들의 이런 어록, 말들을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 모사꾼들이라고 이 지혜자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그들에게 조언을 듣는 거죠.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잠언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잠언은 누구의 잠언이냐, 이게 누구의 어록이냐, 이게 반드시 제일 앞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잠언들 가운데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게 솔로몬. 사실 잠언을 우리가 이미 알듯이 이게 다 솔로몬의 것은 아니잖아요. 아굴의 잠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잠언이 있지만 주로 여기서 담아놓은 것은 이제 솔로몬이 한 잠언이다 그런 건데, 그 솔로몬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기름을 3번씩이나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그의 아들 솔로몬.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단순히 솔로몬이 한 지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이니까 이제 이거를 솔로몬의 지혜라 듣지 말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신약성경으로 오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써간 것이 편지였잖아요. 그 편지 제일 골로새서도 그렇고 뭐 빌립보서 모든 서신 앞에 1장 1절에는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고 그러죠. 이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 누가 쓴 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이 하는 거지. 또는 하나님의 사도예요. 사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이 쓰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천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이제 살펴볼 이 잠언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 같지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야. 잠언을 그래서 영어로 보면 프로버브잖아요.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고 버브라고 하는 것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하다. 앞에서 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리 앞서서, 그냥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책이 잠언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어떤 일들을 대하는 사람과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대비 없이 만나는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권투 선수들도 보면 한 방에 날아가는 선수들을 보면 무방비 상태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글로 들어올지 모르고 하다가 맞으면 그냥 KO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올 줄 알고 맞으면 버텨요.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예방주사라고 그러죠. 코로나 시절에 예방주사들 다 맞으셨잖아요. 예방주사 안 맞고 코로나 걸리면 더 목에 통증이 막 심해가지고. 근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뭐 코로나 좀 걸려도 가뿐히 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잠언이라는 게 뭐냐? 예방주사예요. 그래서 따끔해요. 따끔. 찌르니까. 말씀으로 찔러. 그런데 그 찌름이 있어야 돼. 이제부터 31일 동안은 여러분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왜? 이건 찌르는 거니까. 이 말씀은 찔러. 자꾸 찔러. 왜요? 바늘과 예리한 것으로 찌르듯이 말씀이 우리를 찌를 거니까. 그런데 그 찌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살펴볼게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잠언의 서론이에요. 1장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31장 전체의 서론이고 그 전체 되어지는 말씀 각 절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중요 요절입니다. 잠언 31장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 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이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혜가 점점 쌓여 바닥이었어요. 저 밑바닥이었던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어디까지 쌓여? 하나님에게까지.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31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는 우리의 지혜가 쌓여갈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방향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더해지는가? 지혜가 점점 쌓여져 가는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는 잠언을 시작하면서 빨리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성경적인 뜻은 겸손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다. 욥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된 게 뭐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구나.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는구나. 이게 욥과 그 네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방대한 양이었는데 이게 우리의 오늘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깨달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그의 태도, 그의 자세는 뭐였어요? 겸손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스스로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여지껏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난 억울하다. 나 의로운데 왜 내 이런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자기의 의를 얘기하느라고 하나님을 불의한 것처럼 막 얘기했었는데 어느 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딱 생기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네요. 저 죄인 맞습니다. 이러고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하나도 못 잡고 왔을 때 야 다시 가서 그물 던져봐. 그물 찢어질 정도로 막 잡아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요.
죄인이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죄인은 그저 죽여주십시오. 그러니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할 수 없는가? 늘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요. 너 죄인이잖아. 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첫 번째 자세,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뜻을 정하고, 야, 여기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들 다 고기거든요. 안 먹어. 난 채소만 주세요. 채소는 제사상에 안 올라가거든요. 우상에게 제사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이어가느니 나는 죽겠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지금 포로인데 나 채소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채소만 먹어요. 그런데 고기 먹은 애들보다 더 윤기가 있고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의 자리는 보존돼요. 야, 왕이 바뀌면 되게 다 이전에 왕의 신하들은 다 제하거든요. 저게 간신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신뢰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에서 떠난 자를 이방 왕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의 자리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는데 네 왕을 섬겨요. 네 왕을. 고레스까지 함께 그가 그의 왕 곁에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번영하고 성공할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이 너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그랬다고 보았는데 또 4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서요? 그 욥의 친구들한테 내 종 욥의 말같이 니네가 옳지 못했다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 보시기에요, 욥은 그래도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불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 나쁜 놈이라고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테레사 수녀처럼 막 그렇게 한 것을 참 정직하다고 보신 거예요.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는 얘기는 욥은 옳은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게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아파서 아프다고 그래요. 괴로워서 괴롭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아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막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참 정직하구나. 그렇죠? 슬퍼서 슬프다 하고 아파서 아프다 하고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안 도와주시고 대답도 안 하시니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하다고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욥이 옳은 말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부족함인 것을 아시고 다 끌어안고 그거를 정직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겸손해져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악에서 떠나게 돼요. 세 번째는 정직한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건데, 이 일들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지 기대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여서 악에서 떠나는 의로운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터인데 그 말씀으로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한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입을 열면 그 온기로 사람 살리는 말, 지혜의 말을 하는 겸손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잠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 교육의 시스템 잘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처럼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국계리교회 오세목 목사님, 사모님과 건강이 여의치 않다고 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 또 교육부 여름성학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네요.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어지고 청년부 남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